시청자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으로 수업한 지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네요. 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계속 집에만 있고, 어, 항상 하던 일상적인 일들,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업을 듣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음, 뭐랄까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 것 같은 음, 마음도 몸도 기분도 이렇게 드라우닝 되는 것 같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11학년 학생들도 이제 대학교를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이런 상황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껏 잘해왔던 것처럼 실학년 학생들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많은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학교에서 만나 수업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1학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대학교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때 그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40분이라는 온라인의 짧은 수업을 우리가 해 나갈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의 집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수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업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7장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36절에서 50절에 있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배워보려고 해요.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을 이제 읽고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이 어저께까지 이 숙제였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을 좀 진지하게 깊게 읽어본 학생들은 오늘 배울 내용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목사님이 조금 더 쉬운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어떤 상황인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목사님이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라는 그 바리새 사람이라는 거는 당시에 조금 유명했던 어떤 종교적인 큰 그 단체라고 해야 될까 소속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법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좀 아마 상류층 사람들, 굉장히 잘 살고 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좀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보통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많이 지키고 그거를 막 이렇게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겉으로만 그 일들을 지키는 거지, 실제로 너희들의 어떤 마음의 동기라든지 마음의 어떤 진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 책망을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종교적,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기도를 할 때도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라든지, 뭐 헌금을 낼 때도 어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를 나는 헌금하고 있어, 뭐 이런 어떠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을 지키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보다는 어떤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너희들 많다,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사실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예수님은 흔쾌히 그 사람의 초대에 이렇게 응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 자신의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뱅퀴 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텐데, 이 뱅킷을 한국말로 잔치, 약간 이렇게 동네 잔치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어, 하나님의 그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여는 어떤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뱅킷과 같은 어,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 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그 죄인인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죄인인 한 여인이 그 뱅킷에 와서 이제 했던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대부분 학자들도 이게 보는 것이, 아마 그 여인이 매춘부, 사회적으로 이제 몸을 팔아서, 성적인 몸을 팔아서 그렇게 했던 매춘부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왜 문제였냐면, 이제 당시 이 뱅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먹는 식사의 자리가 굉장히 신성한 어떤 행위라고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초대를 했고,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이 그 장소에 온 것이 문제가 되게 된 것이죠. 이제 뱅킷이 열리게 되면 당시에 이제 풍습에 따라서 이제 그 보통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잔치를 여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종들을 앞에 문화에 세워서 어떤 사람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그 풍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뱅킷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도였냐면 이제 초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를 하되 그 잔치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잘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서 그 잔치집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다 개방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출입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다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식사를 했던 자리가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책상과 어떤 의자가 있었던 그런 문화가 아니고 식탁 문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도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이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U자 형태로 그러니까 디귿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게 책상보다 좀 낮은 거 있잖아요. 낮게 이렇게 밑에 테이블이 있으면 이제 의자 없이 거기에 앉아서 먹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 식사 풍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디귿자 U자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서 먹는 거예요. 기대서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테이블에 있으면 테이블에 이렇게 왼쪽 편으로 이렇게 기대고 발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발 보이나요? 발을 이렇게 뻗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초대된 손님들과 조금 이렇게 메인 게스트라고 해야 될까? 그 초대된 손님들이 U자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때 그 잔치에 정식적으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테이블에 가까이 가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와서 이제 초대받지 않았어도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지만 정말 초대받아서 이게 주인과 하는 그 테이블에는 가까이 가거나 막 이렇게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문제는 그 죄인인 여인 아마 이렇게 매춘부로 보이는 그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요 발로 그 여인이 발에 와서 그 발에다가 이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상황에 예수님의 발에 여인이 가서 이렇게 막 울면서 발을 씻기는 행위가 굉장히 이게 눈에 띄는 행위였을 거고, 만약에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닌 창녀가 아니었다라면 그렇지 않았어도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여인의 어떤 신분을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여인이 와서 막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닦았던 게 이제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머리가 길었겠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고 이제 향유 그러니까 향수 기름으로 된 향수를 향유라고 해요. 기름으로 만든 향수로
이제 거기에 예수님 발을 딱 이렇게 그 기름을 어, 향 기름으로 된 향수를 발에 부어서 딱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 이렇게 입을 맞추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에도 의미가 있는데, 아 이게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저희 시대하고 너무 다른 시대라서 이해가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옛날 그 사진들 보면 하얀 걸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덮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조선시대인가 하여튼 그 시대 때도 여인들이 이렇게 하여튼 가려야 됐잖아요. 이때도 여성들은 머리를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가리는 게 당시에 이게 단정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 머리를 그냥 공공장소에 푼다 그러면 굉장히 문란한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있었고요. 게다가 그 여인은 이제 창녀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행위로 보여졌을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닦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란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향유, 이제 기름으로 된 향수인데, 이게 제가 사용하는 향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수업이면 제가 냄새를 좀 맡게 할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 이 겐조인데 혹시 아는 학생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거든요. 한 5만 원, 7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뭐 비싸다면 비싸다 수도 있고 뭐 저렴하다면 저렴하다 할 수 있는데, 당시에 향유는 더 비쌌을 거예요. 당시에 그 향수는 굉장히 비쌌을 거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을 거고요. 근데 고가고 뭐고보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인데, 그 여인이 사용하는 향유는 매춘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춘 행위를 위해서 그 향수를 뭐 사용했었을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행위 자체도 그 여인의 직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 식탁의 장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어떤 그런 장소인데, 그 여인이 와서 그 여인의 직업을 아는 사람이 그 직업과 관련된 향유를 발에 붓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입맞추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입맞추는 건 굉장히 사랑의 표현, 이게 남자와 여성 간의 어떠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성적인 표현인데, 이 당시 때는 이제 이 입맞추는 행위가 이제 어떤 남성과 여성 간의,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유럽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볼끼리 맞다도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라 뽁소리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당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는 그런 행위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인이 매춘부인 여인이 했다라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몸을 파는 여인의 키스가 어떠한 그녀의 어떠한 직업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머리를 풀어서 그 여인의 향유를 붓고 입맞추는 있던 행위가, 그 당시에 그 여인, 마을에 사는 사람, 그 여인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그 행동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발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 당연히 눈치를 채시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하게끔 내버려 둔 건데, 이제 그거를 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 사람이 이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 풍습에 저 여자가 왜 여기 와서 왜 저러고 있나,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저거를 종을 시켜서 내쫓게 해야 되나. 근데 왜 저 예수님은 저 여인을 저렇게 내버려 둘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다가 이제 한마디를 툭 던지죠. 아,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예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어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저 여인의 직업이 깨끗하지 않은 매춘부인 걸 알았으면 그 바리새파 사람에는 저거 못하게끔 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예언자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제 혼자만 했겠죠. 그걸 보면서 이제 옆에서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바리새파 사람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바리새 사람이,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 사람이었죠.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 이제 그 여인에게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뭐 이렇게 혼잣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죠. 답을 하면서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명의 이제 돈을 꿔준 사람하고 이제 돈을 빌린 두 명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한 명이 이제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과 50데나리온 빌린 사람의 두 명을 얘기합니다. 이걸 지금 저희들의 돈으로 약간 환산을 하면 3,500만 원을 빌린 사람하고 350만 원 정도 빌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자, 시몬아,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한테 3,500만 원하고 350만 원을 빌렸어. 근데 둘 다 너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제가 예전에 운동했던 이제 이렇게 복싱 하시는 그 관장님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매달 페이먼트를 아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셔서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많은 지금 좋은 그 분들은 그 월세를 50% 할인해 주기도 하고 아예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 두 명이 350만 원과 3,500만 원을 빚졌는데 도저히 지금 같은 상황에 갚을 수 없게 되니 주인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3,500만 원과 350만 원 안 갚으셔도 됩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350만 원보다 3,500만 원 이게 재여준 사람이 10배는 더 고맙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나 시몬과 이제 그 창녀였던 그 여인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 빚을 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실 우리가 죄를 아무도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예수님을 제하고 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몬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찌됐든 너도 죄가 있을 거고, 저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죄를 사실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것이 포인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렵고 힘든 그런 3,500만 원, 350만 원을 어렵잖아요. 사실 3,500만 원, 3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힘들 때 그거를 그래 갚을 필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최대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되었었을 때 왜 너는 죄를 짓냐? 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냐? 이렇게 무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 다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 메시지는 이제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게 이제 두 명을 비교하는 겁니다. 바리새 사람과 그 죄인인 여인의 행동들을 딱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둘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너는 저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봐라. 너가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 집에 왔었을 때, 그 주인, 초대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사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발이었거든요. 2000년 전이니까, 이제, 신발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신발이 있지 않았어요. 신발 얘기하니까 범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몇십만 원짜리 그런 좋은 신발이 없고 이때는 신발이 그냥 뭐 남학신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발이 제일 피곤하고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속 걸어 다니셔야 되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그 발을 씻고 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보통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봐라, 내가 여기 왔었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그 물을 준비하지 않았지 않니? 예수님 마음이 꽁해서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나를 씻겨줬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그 겉모습, 직업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거죠. 중심을 본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왔었을 때 바리새파 너는 나에게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 않냐. 근데 이 여인을 봐라. 발은 가장 더러운, 진짜 제일 더러운 부위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더러운 발에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지 않았냐. 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름이라기보다 이제 당시에는 여기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보면 이게 피부 이게 우리가 요새는 선블락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건조한 피부에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약간 로션 같은 약간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기름이란 것이.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주는 이렇게 귀한 손님한테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초대한 주인은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으로 리스펙트했지만 그 세 가지 발 씻을 물을 준비한다라든지 존경의 입맞춤을 한다라든지 더 정말 귀한 손님이 이렇게 머리 기름 붓는 그 세 가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는 사실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니? 뭐 그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했지만 봐라 이 여인은 이제 이게 발에다가 이제 향유를 붓고 이게 여러 가지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너는 안 했고 얘는 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바리새 사람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사실 많은 돈이거든요. 사람을 먹이는 것도 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 마음이 있지만 그걸 비교해 봤었을 때 이 여인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비교처럼 350만 원을 빚을 없애준 사람하고 3,500만 원의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해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죄 모습에
대하여 어떤 그런 눈물의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정말 모든 그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라는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자, 그 42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서 그 쉬운 성경을 읽었으면 누가 더 고맙게 여겼냐,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냐, 그 350만 원과 3,500만 원 제해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인데,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은 고맙다는 표현보다 이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랑의 표현이나 뭐 고맙다 같은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더 잘 알고 그 마음에 대하여 누가 더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운 내용들, 얘기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것에 대하여 얼만큼 인지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모든 것이 마비된 지금 상황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목회자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센시티브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토요일만 되면 막 문자가 와요.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게 보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블루, 그러니까 우울증, 코로나 바이러스 우울증,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것들, 은혜의 것들을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밑에 목사님이 동영상 밑에 여러분이 오늘 레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리스폰스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같이 제가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적고 이렇게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도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거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11학년 학생들은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대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왜 이러한 일들이 하필이면 우리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일어나느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11학년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다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수업까지 해야 할 모든 것들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평안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율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